아름답고 꽃과 같이 여러분 가정에도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이방 여인 혹은 내 믿음이 크도다, 또 신앙의 함정을 이기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벌써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신앙계를 대표할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20세기 성자라고 부를 만큼 명성이 자자한 분이 계셨습니다. 북한 신의주에서 목회하시다가 1945년 통일을 이루고 바로 견딜 수가 없어서 내려오셔서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크게 성공하시고,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그리고 교세적으로도 가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목사님으로 일하셨습니다. 독일에 가셔서 당신들이 코리아를 아느냐 그러면 그게 무슨 이름이냐, 음식 이름이냐 물었는데 닥터 한 그러면 그분 알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풍기는 인상, 겉으로 보아도 모든 면에서 저도 딱 한 번, 그 전에 한 번 호수든 여구에서 설교하는 걸 가까이 대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과거 한국의 기라성 같은 설교 대가들도 목회 초년에는 그분의 설교를 읽고 흉내내면서 설교를 공부했다. 이건 잘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만지작거리면서 여러 날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사람, 다른 목사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가 됐지만 성자와 같은 그분, 한국을 대표하는 그분, 닥터 한 하면 세계가 알아줬던 그분이 내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며칠을 고민했다. 정확한 메모가 없어서 그분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그분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당신을 감추지 않고 솔직한 오늘 어려움을 얘기하고 용기를 낸 것도 감사하지만 그만큼 가정의 행복이 만만치가 않다. 진실한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끝까지 하나만을 지키면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모범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설교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성자가 되신 그분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듯이 가정이 어렵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때로는 어쩌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급박하고 때로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헤어나기 어렵고 생각하기 힘들고 정말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함정, 고통,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설교를 한 번 더 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예화했습니다만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특별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엄청난 사랑, 엄청난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생생한 체험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정통 유대인 가정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본문 성경은 이제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했을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들기를 원하여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철저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는 땅도 이방인이고 그의 족속도 그렇고 그게 어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이 기가 막힌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말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호락호락 응답하지 않고 몇 가지 그에게 시험을 던져주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물론 결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도다 이 여인의 믿음이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만 그가 거기 이르기까지 그가 넘어가야 될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부활절을 넘어서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넘어서고 다음 주에는 요한의 설례 회심 기념일을 당해서 우리가 신앙의 함정 어떤 걸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을 들으면요, 우주 어디 저 멀리 보게 되면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 천문학자였던 스티브 하킹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이 주장했고,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천문학계의 8개 국가가 여러 개의 천문대를 동원해서 그 서로 연합을 해서 블랙홀의 거리와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블랙홀은요, 별과 똑같은 것인데 하늘의 어딘가는 까만 중력이 강한 데에서 한 구멍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지나가는 우주선을 삼킬 뿐만 아니라 작은 별들도 다 그 속에 빨아들이고요, 어딘가 다 주물러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진짜 존재하고 이것은 분명 그 우주의 존재에서 이미 천문대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8개 국가가 이 블랙홀을 측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조선일보에서 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을 살다 보면은 멀쩡한 우주에 또 그러한 블랙홀이 있듯이 우리가 빠지기 힘들어온 어떤 함정이 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함정을 넘어갔는가? 우리 신앙이 올바로 가지기 위해서 여인이 넘어갔던 함정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이방 여인, 수르부르기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기까지 첫 번째 겪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여인이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 딸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정 시간 와서 그에게 간구하고 그 옆에 사정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얘기를 하지 않고 그의 말을 속된 얘기로 뭡니까? 씹어버렸다는 겁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거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이 여자가 지금 부른 기도는 정확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요, 말 그대로 성경에 보장된 대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오랫동안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고 아주 정확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자의 자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의 아픈 부분을 우물떡주물떡 가지고 있는 대로 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창피한 제목이지만 자기의 어떤 얘기를 내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솔직히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한 아주 정확하게 한 기도, 바르게 한 기도, 내용도 아무도 다름이 없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을 권하셨다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도 또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웃집에 찾아갔다고 합시다. 아니면 그 문제의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어떤 권력자를 찾아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많은 애를 쓰고 신경을 써서 그를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가 여러분 말을 한마디도 들으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있는 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 길을 듣는 동 말은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무시하는 감정을 느끼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며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며 정확한 기도를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그의 대답을 하지 않았냐는 것은 좌우의 문제지만 여하튼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가야 될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침묵, 주님의 신앙의 이건 큰 블랙홀입니다. 우리 신앙의 큰 함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주에 또 어딘가에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별이 몇 배보다 크고 태양보다도 크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그런 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 스티브 하킹이 자전했고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고 이미 거의 천문학계 정설로 되어 있고 이미 천문대들이 나서서 측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주에도 그런 것이 있고
또 태양에도요, 그렇게 빛나는 태양, 지구는 사실 태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만 태양에도 흑점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 어딘가도 본래 이 태양은요, 수소가 폭발하면서 계속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빛으로 전체를 살리게 되는데 그 태양 어디엔가도 뭡니까? 흑점이 있어서 이 흑점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영성가였던 워치만 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한 번씩은 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성도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영혼의 늪이 뭐냐면 주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는 즉각 응답이 되고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신앙의 늪을 누리지만 반드시 당하는 늪이 있고 수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늪이 영혼의 침묵이다. 전도년에 쓴 철로역정은 가하게 성경을 대신할 만큼 유명한 책입니다만 그 철로역정에 보면 장망성을 떠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제일 먼저 빠지는 늪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셨고 전도자가 도와주셨기에 빠져나왔기 망정이지 이 수렁은 정말로 큰 수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저쪽 공주시 아닌 공주 변두리의 저쪽 유구면의 구겔이라는 곳입니다. 개울물이 9굽이 흘러내려와서 마곡사 뒤편이 아주 산골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방일을 하시는데 그 지방에서 오래 계시던 신동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비춰주시더니 그러더라고, 이 교회가 이 충청남도 제일 오지고 제일 어려운 교회라고. 바로 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어떻게 하다가 옛날 그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문서를 보관한 괴짝을 보고요 봤는데요, 동네 사람 이름들이 거의 다 있었어요. 당시 이장을 비롯해서 거기 있던 많은 원로들, 그리고 그 동네에 쥐락펴락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회할 때 뭐 다 떠나가고요, 전부 야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구체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들이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되어지고 때로는 소원만 해도, 말만 해도, 신음만 해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갑자기 입을 다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는데 당장 그에게 찾아온 건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디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성경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내려갔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좁느냐고, 흉년이 들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 먼 곳에서 간 그 갈대아 우리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주님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결혼을 하고 남편을 찾아왔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고 침묵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14년은 오늘 여인이, 때로는 같이 사는 부부가, 때로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백성의 이익을 침묵하고 자기의 어떤 것만을 위해서 일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가장 공통적인 근해는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은 주님의 침묵입니다. 홍해를 건넌 옛날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강가에 나가자마자 모세의 손을 통하여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아침에 내려 먹이시고 그리고 또 뭐 때 필요에 따른 미추라기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침묵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여인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감정의 신앙이 아닌 말씀에 선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만나만 먹을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강을 건너고 나서는 길가를 넘어서부터는 볶음국식을 먹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넘어갈 건 침묵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건너야 될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 제자들의 회방 방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신앙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나의 기도에 뒷받침이 되어야 될 제자들, 먼저 믿음 사람들이 신앙에 방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소목과 직원이고 본래 학교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왜 예수가 믿게 됐느냐.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했는데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큰 거인이 자기 쫓아오는데 자기를 갖다 붙잡고 허리를 쥐면 우두둑 하고 부러지면서 자기가 줄 것 같은 큰 거인 쫓아와서 막 도망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호연아, 이 목사님 조호연 목사, 예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맞아, 내가 교회 학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인이 쫓아오는 걸 그만두고 그 거인을 골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인 한참 하다가 안 되겠어. 쟤는 안 되겠다 하고서요. 자기가 오는 길로 안 가고 자기 친구네 동네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동네에 살던 자기 친구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그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자기를 찾더래요. 호연아 이리 와봐. 그래서 그랬더니 혹시 너 며칠 날 요 전주간에 이런 일이 없었니? 무슨 어려움을 당했니?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널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교회에서 기도했다.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믿어서 오늘 여기 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데 기도를 도와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줘서. 시끄럽습니다. 주님 가는 길이 방해가 됩니다. 귀찮습니다. 저를 떼어버리십시오. 그를 묵살해 버리십시오. 방해를 놓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도 오히려 더 부족할 판인데 나를 도와주고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될 성도, 믿음의 교사, 때로는 목사까지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12제자 중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신앙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고 내 신앙에 어떤 보탬이 되어야 될 네가 내게 방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공주 공손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착하게 생기신 분이고 예수 믿기가 얼마 안 되신 분이고 아주 얌전하신 분인데 며칠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는 거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그 방 한복의 속장님이요 장날만 되면 교회 가고 그래서 나는 교회는 가끔 빠져도 되는 건 줄 알아서 빠졌다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속장이 그러니까 그 처음 믿는 사람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것을 비춰야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을 때 심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신앙의 기준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큰 일, 베드로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큰 일, 교리적인 일, 선교사로서 최고의 역할을 했던 분이지만은 그는 목회 환경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쫓겨다니듯이 막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요. 많이 힘들었고요.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신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랬던 그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오늘 여기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제자로서 수고 많고 나를 아버지격으로 믿고 있는데 디모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는 연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면서 그가 얼마나 어렵겠냐만 그가 모든 걸 다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맙다는 겁니다. 먼저 믿었던 사도, 정말로
기독교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도조차도 때로는 신앙이 모범이 되지 않은 것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 장로의 가정이, 여러분 신앙의 삶이, 먼저 믿은 삶이 제도적으로 앞섰던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마다 제가 이런 표현 듭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안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신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면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날 겁니다. 우리는 사람 핑계 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목표는 주님이시고 위에서 부름이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실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도움되어야 될 제자들도 그의 신앙의 기도에 방해가 됐어요. 세 번째는 인종적인 차별, 종족적인 차별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 조미가벽이라는 옛날 말을 씁니다만 점점 들어갈수록 가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여러 사람이 몰려 인파를 뒤집고 들어가서 나아가면서 아마 길을 다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해달라고 했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까지 말리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인종적인 차별이에요. 일단은 여기 인종적인 차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두루와 시돈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평안북도 북단에 있는 저 시너지를 넘어서 단동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심양 같은 그런 땅입니다. 특별히 두루라고 하는 것은 시돈과 같이 나오는 쌍벽을 이뤘던 것이고 해변가에 있는 조그만 도시, 우리는 말하면 인천과 부평 그런 식입니다. 인천과 그리고 부평, 인천과 부천 이런 식 바로 붙어 있는 도시예요. 당시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완벽하고 나라가 이 사람 특별히 무역을 해서 옛날에는 나라들이 조그만했어요. 도시국가라고 하기에 조그만 나라가 각기 나라가 있고 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를 자랑하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무역을 해가 돈을 많이 버는 동네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동네가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가 바로 두루왕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예레미야서라든지 많은 성경들, 에스겔서, 예언서, 요엘서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들이 예언을 때면 꼭 두루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옛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려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별, 인종적인 차별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여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의 축복도 있습니다. 늦게 믿는 사람은 좀 차별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면 현재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독회장님, 전임이나 후임이나 다 목사 아들들입니다. 우리 현이 지금 감독도 현직 감독이나 전직 감독 다 아버지들이 목사했던 분들이시고 곳곳에 큰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습니다만 80% 정도는 전부 큰 교회 목사님들 아들들이 아버지 걸 물려받은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여기에도 어떤 차별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버지들이 고생하고 아브라함처럼 고생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이 복받는 것 때문에 그래도 그냥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차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때는 촉은 목표하면서 풀뿌리를 깨먹어가면 나무 껍질 벗겨가면서 먹었던 사람들이고 풀뿌리를 삶아서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후손들이 복받는 건 당연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당신이 혼자 예수를 믿고 오래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 막 땡깡을 부렸대요.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아무개 집사는 적당히 믿는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복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성가대로 교사로 뭐 11조 철저히 하고 막 노력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어림 주시느냐고 막 탄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꿈인가 환상 중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봐라. 산에 올라가서 처음에 밭을 개간하려면 거기에 돌뿌리도 있고 나무뿌리도 있고 얼마나 어렵니. 그들은 다 그의 아버지들 때 다 치워졌고 너는 내가 치워야 되는 거다. 차별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축복의 사람 이삭이 큰 거부가 되고 100배는 얻게 되어서 많이 가는 것만 형통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의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뭐라 했냐면 내 아비 아브람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복주리라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축복,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어떤 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녹벨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벨러는 알다시피 그의 어머니 신앙을 본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졸업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칠면조를 잡아서 칠면조 알을 깨고 새끼를 깨서 팔면서부터 11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냐면 그게 하는 일마다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동생 조원이라는 사람이 그의 살림을 맡아내 얘기했는데 가끔 이런 보고 그랬답니다. 형님 날짜 좀 잡아주세요. 행사할 때마다 비가 오면은 행사가 죽수잖아요. 그런데 이 형이 날짜 잡으면 비가 오기로 된 날도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날짜 잡아주세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일기예배에서 나옵니다. 주일날이 되게 되면 저쪽에 거기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 허리케인이 불어서 큰 저쪽에 카리브해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뉴욕 강으로 들어올 텐데 모든 선박들은 다 붙잡아 매시다가 큰 태풍이 불 거라고.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게 살기도 좋지만 재앙도 많아요. 제가 2010년인가요 그때 연희 충무가 돼서 처음에 되자마자 호서대학교에서 무슨 이렇게 성지순례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저쪽에 시카고에서 애틀란타까지 쭉 종단하면서 내려온 거 교회를 열몇 건가 이렇게 탐방으로 내려온 케이스가 제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병영 목사라고 한번 저번에 와서 설교했던 그 목사님 교회 제가 찾아가서 저 혼자 따로 남아가지고 비행기 따로 타고 거기 들어갔어요.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모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일본 차입니다. 일본 차가 얼마나 세가 강합니까?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요. 구멍이 아니라 움푹 팽개 있어요. 이게 우박 내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요 천둥이 쳐도 크고요. 우박이 떨어져도 주먹만 하고요. 응? 벼락이 떨어져도요 놀래만 하대. 바람이 불어도 막 집안이 날아간대. 그 나라도 어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요 이 록펠러가 소금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파이프가 다 해서 땅으로 가죠. 옛날에는요 다 이걸 드럼통에다 해가지고서 호두나무 꽃이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드럼통으로 해가지고 묶어놓은 거 그 둥그렇게 생긴 그걸요 배달 싣고 가서 갖다 주고 그랬을 텐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닥치게 된 거예요. 많은 기름업자들이 다 자기 인부들을 데려와서 붙잡아 매는 거지라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록펠러가 그럽니다. 과도라. 하나님이 하신다. 응? 깨져도 좋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말 그대로 배가 흔들리고 덜컹덜컹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록펠러 배가 몇 개가 안 깨졌다는 거예요. 응? 또 훨씬 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보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도 때로는 띠뿌리를 캐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뭡니까? 돌을 골라내야 되고요. 나무 붙은 거리를 캐내야 되고요. 걸음을 줘야 되고 개간해야 되고요.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때는 고통도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들 외에는 내게 두지 아니했도다. 나는 너에겐 지금 너는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 신앙의 언어폭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일껏 하신다는 것이 나는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녀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싫다. 너는 개 아무 개다 그 소리죠. 언어폭력입니다. 자, 우리 요즘 뭐 많은 말씀 없지만 여러분 언어폭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명한 한신대 총장을 지냈던 정태기 박사의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왜 옛날에 뭐 40몇 먹을 때까지 길을 못 피고 많은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정신 고통을 당했느냐면 어느 집에 자기 집에 놀러 왔던 외사촌 누나들이요 자기를 가리켰죠. 태기는 바보 같다고 뭐 같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20년 30년을요 자기는 완전히 신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더라. 그 썩을 년들 때문에 또 응? 그럼 막 썩을 년의 표를 주더라고 총장.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조금 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만 두상달 장로라는 분인데 지금 감리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이 장로님들 세미나 이분이 하셨던데 감리교 장로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제기아대책기구의 이제 이사장도 맡게 되시고 무슨 가족연구원 뭔가 이거 원장도 하신 유명한 분이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도 받아 두 네 분이 한 번씩 같이 강의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 이분이 형들에게서 늘 놀림을 받으면서 공부도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기가 죽어 있는데 중학교 갔는데 자기 선생님이 판에다 쓴 글씨 하나 보고서 참 너 착하다고 잘생겼다고 하면서 똑똑하다고 그 말 듣고는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꽁찌가 14등 하고 3등하고 나중에 1등 했다는 거예요. 응? 꽁찌 인생에 자기를 칭찬해주는 선생님 말 한마디에 신이 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좀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는데 제 사회계열이 이제 뭐 법학과, 행정학과, 이제 경영학과 세 과가 있었는데 당신이 경영학과가 제일 인기 좋을 때인데요. 어쨌든 3과가 같이 공부하고 학과를 안정하고 2학년 올라가면 과를 정할 때 있었어요. 제가 입학 성적이 몇 등이냐면 90명 중에 67등입니다. 34번, 9반, 10반 있는데 교양과정부에서 상가밖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고맙지요. 당시 대전고등학교 20명 입학했고 충남고등학교에 35명 입학했고 나머지 특기생 몇 명 있고 뭐 불과 20명만 외지 온 사람들이 67등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뭔가 논문을 냈더니요 그 당시에 사재동 교수님이라고 국문학교 교수가 저보고요 100점을 줬어요. 이야 되네. 그리고 첫 학기부터 제가 1등 했습니다. 말 한마디 칭찬 하나가 사람을 살려요. 응? 오늘 우리는 이 언어폭력 그렇게 보세요.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하는 이게 뭡니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가 그래도 물러가지 않고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알겠죠?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그런 떡은 아니라도 부스러기도 주시고 저를 개라고 해도 좋고 개 놈이라고 해도 좋고 개 누구라고 해도 좋으니 은혜만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힘을 믿습니다. 무슨 시험이 있어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을 또 어떻게 했대요? 주님이
여자여대 믿음이 그도다. 그리고 그 시로 그 딸이 즉시로 나왔다는 거예요. 시편 66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풀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때로는 그물에 들게 하시고요. 아무리 장사도 영화 보잖아요. 그물이 걸리면요 아무리 항우 장사도 꼼짝 못해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모멸감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과 불에다 쳐박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이겼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우리 교회 한 원로 목사님, 같이 일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갑자기 한국 감리교사 140년사를 좀 요약해달라고 해서 갑자기 제가 부탁을 받고 다시 정리를 하다가 중요한 한 선교사 얘기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05년도 충청남도 공주시에 와서 감리교를 선교하던 샤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로버트고 부인 이름은 엘리사. 그래서 이분 나중에 남편은 돌아가시고 사엘리시라고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요 어느 날 전도로 나왔다가 진눈깨비가 내리니까 어디가 피한다고 들어간 것이 하필이면 네가 상여집에 들어갔어. 근데 그 상해는 바로 뭐냐면 폐병 환자가 죽어서 장례 지낸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앓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906년도 자기 남편이 1년 만에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돌아가시자 그는 다시 미국 일단 귀환하면 다시 돌아와서 천안과 논삼을 거점으로 교회 영화원 학교를 세우고 선교원을 세우고 훌륭한 인재 유관선을 발탁하고 인덕대학이랑 대학을 세운 박인덕을 세우고 임명선 노마리아 전밀라 같은 인물을 세우고요. 영화학교, 진남광학교, 진광학교, 특별히 공주영명학교 이분이 세운다. 남편은 비록 선교하다가 상갓집에 잘못 들어가서 감염돼 죽었지만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뒤로 계속하여 교회를 세우고 일생을 한국을 위해 살다가 1939년 강제 추방돼서 일제에서 강제 추방되니 미국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뭡니까? 스튜어트 홀이나 그보다 먼저 되신 분 1892년 아펜젤러가 7년 만에 우리나라에 왔던 노제타 선교사라고 하는 유명한 이 미인 선교사가 있어요. 그가 먼저 내려오니까 제임스 선교사는 남편이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따라 들어옵니다. 부인이 무조건 나왔어요. 이게 따라 들어왔는데 그때 바로 청일전쟁이 나타났습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그분이 청일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만 병에 감염돼가지고 역시 이분도 결혼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딸 하나도요 결국 독중했다 죽었다고요. 노제타가 결국은 다시 미국을 들어간 또 다시 나와서 그때 나온 아들 선교사 스튜어트 홀이라는 분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우리나라 유명한 일을 많이 했던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을 일하다가 합니다. 이분도 1939년 잠깐 쫓겨났다가 인도에 선교하다가 다시 우리나라 들어와서 마지막에 우리나라 돌아가서 그게 유해가 우리 지금 양화전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의 도를 이루고 믿음이 도록하기 전에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역경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주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기 위해서 인종적인 차별도 있고요. 먼저 믿은 차이도 있어요.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때로는 우리의 심한 모멸감의 언어, 폭력도 당할 수 있어요.
이제 저도 뭐 목회를 40년 넘게 가만히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당하는 아픔도 있어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배신을 당하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칭찬이 여러분과 저의 칭찬이 되길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의 여인이 주 앞에 서기까지 주님은 왜 침묵하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걸 이겨야 되었으며, 그를 도와줘야 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를 돕지 못했던 것을 그는 이겨야 되었으며, 인종적인 차별, 시대적인 차별도 이겨나가야 됐으며, 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폭력, 언어 폭력도 이겨나가야 됐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즉시 주는